높이 올라가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님들이 하는 고백,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끝이 없다. 돌봄의 끝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우, 끝이 없어, 그죠? 아이 가졌을 때는 나오기만 해봐라. 끝이다. 아유, 나오면 끝은커녕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잘하고 또 인생의 좋은 선택을 하라고 옆에서 부모로서 그 도움의 손길이 끝이 없죠. 어떤 때는 조언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잔소리도 합니다. 옆에서 볼 때 자녀가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부모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앙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열망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들어오라. 구원으로 들어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자녀가 되어다오. 우리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간절한 열망이죠. 마음을 막 두드리십니다. 구원 받고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쪼그라들고 쫓겨다니고 근심과 염려에 사무쳐 걱정이 만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바꿔라. 이렇게 하라. 태도를 다르게 하라.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다른 점이 무슨 점인지 아십니까? 미신과 우리 기독교, 흔히 말하는 우리 기독교, 진리의 말씀이죠. 미신은요, 안 바뀌어도 돼. 네 하고 싶은 것대로 해. 네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대신 날짜만 좀 가려. 요런 사람 좀 피해. 그죠? 뭐 물을 피하라. 북쪽에서 온 사람 피하라. 그런 거 있나? 잘 모르겠네. 그죠? 뭐 이사할 때 요런 날짜 지켜. 그런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부적만 하나 써서 지니고 다녀라.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바뀌어야 합니다. 태도의 변화예요. 하나님 정하신 믿음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 그 믿음의 풍성한 삶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풍성한 삶과 영적으로 빈궁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상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석. 1세기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개인의 파티가 아니에요. 그 마을의 공식적인 행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집의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이제 마을 안에서 어느 만큼의 위치에 와 있는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외교 무대예요. 그 자체가. 그냥 악수하고 밥 먹고 축하해주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앉냐에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쥐나 신분을 선언을 합니다. 자리가 곧 그 사람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인이 직접 그 자리를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어느 자리가 높은 자리일까요? 문헌에 보면은 신랑 신부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나 또 지도층이 앉는 자리, 그리고 그 마을에서 유지 같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앉는 자리, 이렇게 좌석의 질서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게스트, 손님들이 앉는 자리, 보통 자리죠. 그런데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 주인이 안내하기도 했는데 암묵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앉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암묵적으로 정해진 그 자리를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나 정도면, 나의 사회적 우리 동네에서 영향력이면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저 정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앉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누가 봐도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자기 이후에 온다면 그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함께 와서 일어나 줄 것을 청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대신 앉으니까, 그러면 자리를 빼앗기고 이제 끝자리로 가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공개적 수치입니다. 조용한 실수가 아니라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당하는 공개적인 수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단순히 예절이나 어떤 처세주술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절 가르침이라면, 도덕적인 가르침이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태도가 풍성함과 빈곤함을 결정해요.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빈곤함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합니다. 잔치집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죠.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바른 모습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그 삶, 걱정과 근심에 사무쳐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옷으로 좀 표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옷.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저 높은 자리가 내 자리네. 나는 저 자리에 딱 어울려.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돼. 라는 그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자리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옷은 낮아짐의 옷입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이 있잖아요. 장례식이면 장례식에 맞는 옷이 있고요. 결혼식이면 결혼식에 맞는 옷이 있어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 들어온 우리는 그 원리가 정해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부끄러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났는데, 제가 청년 전도사일 때 기숙사는 멀고 시골집도 멀어서 교회 근처에 이제 방학 때 고시원에 잠깐 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일부 예배 가려고 주일날 이른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눈을 탁 뜨자마자 앞불싸하는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전날 맡겨둔 양복 바지를 못 찾았어. 세탁소에서. 그 양복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들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 뭐 입고 가죠, 교회? 청바지 입고 가나? 그죠? 전도사인데. 양복하고 좀 색깔 비슷한 추리닝 입고 갔어요, 바지. 추리닝. 눈치 못 채도록. 그리고 교회 동생한테 부탁해서 바지 좀 갖다 주라. 근데 그 추리닝 입고 일부 예배드리는데 누구도 뭐라 하진 않지만,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때와 장소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높아지려는 욕구, 옛날 옷입니다. 벗어야 할 옷이래요. 갈아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맞지 않는 옷입니다. 교만하고 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옷이죠.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높아짐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옷.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높아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한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낮아짐의 옷이에요. 겸손의 옷입니다. 높아지는 욕구를 따르는 교만의 옷이 아니라 겸손의 옷이에요. 왜 그렇죠? 왜 겸손의 옷, 낮아짐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까? 풍성한 삶.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하십니다. 미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입고 싶은 거 입어. 좋은 거 입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옷 입어. 도무지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표특해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으로 입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그게 높아짐의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 이런 낮아짐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 가지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요, 너를 청한 자가 너에게 와서,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내 위치 정도면 이 정도는 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자신감 뿜뿜이잖아요. 신랑신 뭐 가까운 자리,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 그러나 함부로 앉을 수 없는 자리,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앉은 그 자리,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그게 부끄러움으로 확 변해버립니다.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조용한 실수가 아닙니다. 공개적인 수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취소된 거예요. 일어나서 이미 사람들 다 앉아 있잖아요. 일반석도 꽉 차 있습니다. 한 칸씩 물려나는 게 아니라 저 끝으로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끝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수치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 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과 연결된 그 높아지려는 욕구를 따라가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낮아짐의 옷을 입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교만의 옷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매일 성경 1월 본문이 창세기예요.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3장의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나옵니다. 뱀의 형상을 한 마귀죠. 옛 뱀,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교만해서 쫓겨났어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함께 쫓겨난 졸개들이 휘하의 귀신들입니다. 사탄이죠. 교만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은요,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의 가장 큰 도구입니다. 항상 높아지려는 욕구를 통해서 접근해요. 창세기 3장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항상 마귀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너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높아져야 돼. 너는 인정받아야 돼. 네가 어떤 사람인데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높아지는 욕구를 악한 마귀가 따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을 미워하세요.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67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저를 보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남한테 주목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그 범주가 되게 넓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이 없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한다면,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도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쩜 이렇게 나를 하대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그동안 그렇게 한 줄 알아? 라는 그런 마음들도, 낮아짐을 못 견뎌야 하는 마음들도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한 모습이에요. 많이 깨져야 할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이 교만과 연결된 높아지려는 욕구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쫓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보셨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저도 너무 재밌게 읽은, 감명 깊게 읽은 동화책이에요. 동화책인데 조금 두꺼워. 내가 설교하면서 이거 성도님들 선물해드려야겠다 하고 가격 검색해보니까 너무 비싸. 예. 이거 선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사서 보시고요. 내용이 노란 표지로 돼 있는데 옐로우 애벌레가 나와요. 그죠? 근데 애벌레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여행하면서 보니까 어떤 기둥에 애벌레들이 계속 기어 올라가요. 기둥을. 그 기둥을 계속 기어 올라가. 밑도 끝도 없이 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여서 자기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밟고 밀치고 그러다 떨어져 죽기도 해요. 어떻게든지 안 올라가면 안 될 것처럼 거기를 막 기어 올라가요. 저도 몰입하면서 읽었는데, 몰입하면서 읽으니까 저도 허탈해지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올라간 애벌레들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들여서 올라온 그 노력이 헛될까 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높이 올라가 봐야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간 사람들도 사람들이 추앙하며 바라보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높이 올라가 본 적도 없으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솔로몬 형님이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솔로몬만큼 높이 올라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허탈감에 빠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허무한 데 인생을 쏟아붓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치 있는 일, 행복해지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책의 끝에 보면은요, 나중에는 그 애벌레가 올라가요. 그 기둥에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꼬치가 되고 나비가 되어서 날갯짓 하면서 올라가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건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고 치열하게 밀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돼서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삶을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낮아짐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낮아짐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낮아짐의 옷. 낮아짐의 옷을 입으라 먼저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 끝자리에 앉았을 때 잔치 주인이 와서 거기 앉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라 이끌면 그때 높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끝자리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도록 개입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 낮아짐의 옷을 입을까라는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태도입니다. 태도. 낮아짐의 옷을 입는 태도. 첫 번째는 끝자리로 가는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끝자리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예배 때 너무 뒷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 그죠? 이 앞자리 한 5, 6자리 비었어. 그죠? 이 앞자리가요. 금자리입니다. 금자리. 정말 저는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싶은 분들한테 조언하는 게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앞자리. 앞자리에 앉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 그죠? 앞자리가 앞에 서는 성도를 만들어요.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봐봐, 아마 안 하잖아. 그죠? 진짜라니까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침 튀기는 거 막 피해가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끝자리에 앉으라. 끝으로 가는 선택을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끝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의미는 네가 선택하지 말고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라 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야. 이만큼 잘 나가. 그러니 나는 여기에 앉아야 돼 라는 그 선택, 교만의 뿌리를 둡니다. 높아지려는 욕구일 뿐이에요. 죄악된 본성에 남아있는 옛 옷입니다. 벗어야 될 옷이에요. 그거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자리로 가라.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언에, 그 고백에 맞는 그 삶을 내 삶으로 보여라. 그 보이는 것이 뭐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 한 발 물러서라. 하나님의 뜻에 물러나 자신의 신분을, 결정권을 온전히 올려드려라. 여러분, 세상은 요 반대로 얘기해요.
네가 악착같이 살아라. 절대로 뒤지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움켜져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쟁취하라.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요새 초등생들 브이로그처럼 있는 짧은 영상들 보니까 세상에 초등생들도 막 7시에 일어나요. 방학인데. 그리고 막 숙제하고, 그죠? 수분 보충하면서 막, 물 먹고, 막 학원 가고 막. 그런 노력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라는 말씀은 그런 노력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하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 당신만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의지, 내 비전, 내 뜻으로 포장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가야 돼요. 쫓아가야 합니다. 앞서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어. 이 자리는 날 위한 자리야. 하나님, 나 이 자리에 앉을 거예요. 앉아도 된다고 말씀만 해주세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제가만 바라는 그럴 때가 참 많죠.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끝자리로 가서 주인이 너를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열망, 내 소원, 내 비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쓰시는 내 주인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을 모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어제 막내가 애견 카페에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애견 카페 갔거든요. 리트리버 5마리가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 리트리버 저는 처음으로 쓰다듬어 봤거든요. 사람 쓰다듬는 것 같아요. 얼굴이 하도 머리통이 크니까. 그리고 냄새가 5마리가 큰데 냄새가 나고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그 털이 막 옷에 붙는데 빨아도 안 지워져.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고 또 신선하게 다가온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커다란 리트리버 5마리가 손님과 주인을 잘 구분해요. 손님은 아무리 자기를 쓰다듬고 뭐 별짓 다 해도 손님일 뿐이에요. 시큰둥해요. 나 때문에 너 오는 거고 너가 여기서 돈 내는 거 걔들이 다 아는 것 같아. 그냥 적당히 해요. 적당히 놀아줘. 근데 주인은요, 조금만 움직여도 걔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화장실만 주인이 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 따라가요. 산책 가는 줄 알고, 뭐 먹는 줄 알고. 안 보는 것 같아도 주인의 모습에 일거수일투족을 걔들이 다 관찰하더라. 손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갈 때도 그냥 소 닭 보듯이 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걔들도 자기 주인을 분명히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이거 내 거, 이건 나의 위치에 있고, 내가 여기 올라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 뜻에 의해서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왕이지만 왕인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하나님 붙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느냐. 따라갔습니다. 끝자리로 간 거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어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끝자리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자리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처분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끝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앉아야 될 그 끝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가세요.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나는 이걸 싫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의지에 비춰보면 이게 맞아라는 그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그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설명할 수 없지만 따라가는 자는 설명이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설립 5주년이에요. 1월 16일 날 설립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생일을 찾아 먹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앞서질 않길 원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고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교회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다 허락하고 다 기뻐하고 또 응원해주고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그럴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혹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닫혀요. 길이 열려요. 안 돼요. 그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내 욕심이 앞장서서 그러면 떨어진다니까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끝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끝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자리에서 하나님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낮아짐의 옷을 입기 위해서 첫 번째는 끝자리로 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자리 하니까 실패의 자리, 무능력한 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끝자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예요. 또 하나님이 보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뒤에 뭐라고 붙냐면 야, 너희들이 잔치할 일이 있으면 베풀 일이 있으면 사람을 초청하는데 다시 너희를 초청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초청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1세기의 잔치 문화는요, 누가 나를 초대해요. 내가 초대를 받습니다. 한번 얻어먹었어요. 그 잔치집 가서. 그러면 나도 한번 초대해야 돼요. 이건 뭐 지금도 똑같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한번 주면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다 이 논리대로 가요. 국가 간의 관계도 그거예요. 주고 받는다. 받기를 원하면 준다. 항상 이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줘봐야, 내가 퍼줘봐야 돌려받는 게 없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자들.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고 의무인 갚는 것.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갚을 게 없어요. 당연한 사회적 의무조차도 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게 너한테 복이다.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왜 매력 없는 사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땐 기브 앤 테이크 문화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퍼줘봐야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게 왜 나에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갚아주는 대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그 출처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갚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복입니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힘이 쫙 빠지는데,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갚아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 그죠? 사람이 갚아줘봐야 그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갚아주는 거예요. 한 번 초대했으니까 한 번 초대할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비교하자면 갚을 것이 없음에 하나님이 갚아주심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복이죠. 이 땅에서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활 때에도 하나님 갚아주시기 때문에 전천후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내가 이만큼 이 사람 섬겼을 때 그 사람이 갚을 게 없어요. 갚을 것 같지도 않아. 오히려 어느 때에는 마음에 안 들면 등 돌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다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퍼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는 작아요. 연약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임에 하나님 이상으로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퍼줘도 섬겨도 복이다. 여러분, 낮아짐의 옷은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를 꽉 물고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 없어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은 보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목숨 바쳐서 부활을 증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한다고 뭐 얻나요? 얻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또 섬기고 퍼줘야 합니다. 내가 섬긴 그 사람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등 돌리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있을 때 낮아짐의 옷을 입고 풍성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